후대에게 심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 그 2달 가까이 전에 목사님께서 렘넌트 8월 렘넌트데이 와서 메시지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2달 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 어떤 메시지를 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빨리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으시면서 신앙을 지켜오셨고요.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양쪽 다 가문 다 3대째, 제가 3대째인데 그 신앙을 이어와서 이제 어릴 때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교회 다니다가 또 제 어릴 때는 또 놀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부산 태생인데 저희 집 옆에도 개구리가 울었어요. 개구리 울고 막 그러다가 그다음 메기 잡으러 다니고 치켜 먹으러 다니고 또 교회 종치면 또 교회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그래도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많으셔가지고 각 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교회에 굉장히 많이 부르셨어요. 어린 마음에 선교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것도 좀 보게 되었고요. 어릴 때부터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교에 대한 꿈을 이렇게 하나님 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목회자 선교사 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 막연한 꿈을 가지고 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것도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중학생 때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되겠다. 또 제 삼촌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삼촌처럼 돈 많이 벌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늘 꿈꾸던 게 뭐냐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제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체육선생님이시라 저도 이제 체대를 가려고 운동을 이제 했습니다. 체대를 갈 게 제 꿈 때문이 아니라 대학은 가야 되겠고 좀 공부는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 운동은 곧잘 해서 그냥 대학은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 여정에 하반신 마비도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인생이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사냐 이러고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셔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 제가 꿈꿔왔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나니까 하반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목회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았던 교회는 목회자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봤고 그래도 저희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양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퇴근하시고 항상 그 거리에 나가보면 시한테 나가보면 항상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존경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연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부터 고민이 시작돼가지고 신학교를 입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 모 교회에서 저 고향 교회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막 시달려서 막 헤매다가 그 당시에 이제 94년도에 제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근데 하다가 그만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 제가 바이올린도 했거든요. 바이올린 하다가 그만두고 태권도 하다가 그만두고
속셈하다가 그만두고,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셈하다가 그만두고 하여튼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제가 꿈꿔오면서 지속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고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노름도 좀 해가지고 맨날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노름하는 친구들 이상하게 뒤에서 막 사기치는 친구들 맨날 만나다가 제가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 유익된 친구들이 한 9을 만나면 약간 실망스러운 친구가 한 명 만나지더라고요. 아, 이게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못나서 그렇지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저를 RTS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복음 전도 운동의 영적인 흐름에 하나님이 저를 있게 하시고 또 이 흐름 속에서 함께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게 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주고 감사하는 이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후대가 어릴 때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게 심어지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공주에 사는 아이들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고민과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부족하지만 비전 트리 같은 걸 계속 하면서 중국도 2번 갔다 오고요. 아이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30분, 1시간 가는 게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막 20시간 정도 기차를 태워가지고 이 넓은 나라도 있다. 20시간도 기차 타고 간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온 게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도 가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큰 세계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다는 것을 좀 나름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중심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민족 교회가 또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하실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면서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민족 교회에 계신 게 참 축복이다, 은혜다.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이 후대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오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대에게 심어야 할 3가지 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인생의 편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가 무엇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은 흘러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메시지들이 편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교회 대학생도 자기 꿈이 세계복음 아니고 세계 일주 여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죠. 얘는 237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있는 나라가 진짜 정말 돼야 되는데, 얘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는 진짜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자기 갖고 있는 진짜 꿈인 거죠. 갖고 있는 편집되어 있는 생각인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제 가지고 있는 이게 편집되어 있는 거였고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 목사 되고 선교사 될 거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내 영혼에 깊이 숨어 있는 이 편집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된 것이 진짜 속에 이 복음이 정말 편집된다면, 말씀이 편집된다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여기에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또 렘넌트로서, 또 렘넌트 부모로서 무엇이 정말 마음속에 영혼 속에 편집되어 있는가, 이 싸움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자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거의 메시지가 편집되듯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편집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난 하나님 자녀야. 이게 가장 기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가 사실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분을 누린다는 것이 확신 앞에 서는 것이고 시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목회자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정체성에 대한 응답의 문들을 쭉 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메시지들이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게 편집된 게 딱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언약이 되어서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게 맞아 라고 딱 붙잡아질 때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교회 지하실에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때에 하루는 좀 힘들더라고요. 힘든 딱 그 시기가 있었어요. 어떡하지? 목회도 잘 안 되고 내 영적인 것도 좀 힘들고 내가 이거 어떻게 뛰어넘을까 막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서 오늘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고 내려와야 되겠다. 메시지 할 힘도 없구나 이러면서 제가 메시지 대충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목양실을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오늘은 포럼도 할 힘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밖에서 이제 포럼할 몇몇의 이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나갈까 말까 나 고민하다가 나갔어요. 그냥 듣고만 있자.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당시에 집사님인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포럼하시냐면 목사님 메시지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들었으면 제가 더 당심했을 텐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한 거죠. 뭐야 이거?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메시지 대충 하고 내려왔는데 이분은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면서. 하나님 그때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구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저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치유하셨거든요. 제 인생을 회복하셨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계속 회복시켜 가셨고 지금도 저를 하나님이 계속 바꾸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편집이 결국은 나의 어떤 수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있는 여러분이 늘 매주 듣는 강단 메시지 또 이걸로 계속 편집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는 딱 그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서 계속 역사의 문들이 열려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따라서 계속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후대에게 심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이 복음을 후대에게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이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전도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고백부터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후대들이 이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을 택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전도운동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영원히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할머니, 저희 집에 외할머니 사셨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귀신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치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병풍 뒤에다 이렇게 관을 두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 관을 제가 쳐다보고 귀신이 덮어가지고 그때부터 귀신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교회 다닌다고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장로 아들인데 장로 아들이라고 이게 가만히 저를 두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착했거든요. 교통극부도 정말 잘 지키고, 예. 무단횡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예. 진짜 그렇게 어머니가 하루에 심부름을 10번 시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10번 다 심부름 다 했어요. 요즘도 좀 찾겠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저를 덮었습니다. 방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공부도 못 하겠더라고요.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뭐가 자꾸 나를 잡아당겨요. 저는 제 IQ가 100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몰라서 고통당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착하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로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시달리지 말라고. 저는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제가요, 하루는 공주 귀신들 다 불렀어요. 공주 귀신 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가라. 네, 예수 이름 부르기 전에 가라고 했어요. 제가 공주 처음 갔더니 계룡산의 굿당만, 신내림 받는 굿당만 500개였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분석하러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 19살, 22살 된 이 여학생들 있잖아요. 줄을 서가 쫙 있더라고요. 너 왜 여기 왜 있니?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신밖에 줄 서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군요. 어둠의 것을 꺾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500개가 134개로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둠의 권세를 꺾고 계시는구나. 이 창세기 3장 문제 끊임없이잖아요. 공격에 들어옵니다. 공주가 교육도시거든요. 교육도시인데 충청남도에서 교통사고율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였어요. 사람들은 다 교육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율 1위와 자살률 1위였어요. 이 영적 배경과 흐름이 있잖아요. 지역을 쫙 눈에 보이지 않게 덮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이거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개체가 어마어마해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계속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역사하면 예수 이름 불러버릴 거라고. 그냥 떠나갔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걸 외국에서 한번 강의했다가 어떤 한 학생이 한 랩런트가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우리 동네 귀신들 한번 다 불러봐야 되겠다면서 다 확신을 갖고 이제 밤에 귀신을 다 불렀대요. 다 오라고. 갑자기 무섭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도 못 부르고 그날 밤 눌려버렸어요. 가히 눌려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눈 괭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제 눌렸어요 이러면서 왔어요. 이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받은 거 아닙니까? 누리는 차이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받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흐름이 있잖아요. 후대기 내려가요. 이 믿음의 흐름들이 쭉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달려버리면
아이들도 보거든요. 아, 우리 엄마는 시달리는 것 같아. 애들 안 봐도 말 안 해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어지는 은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믿어져 버리는 거죠.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19살 때까지. 성경 공부 정말 잘했고요. 제가 고신 출신인데 고신에서 연합회에서 이제 뭐 성경 퀴즈 대회 나가 이렇게 하면 고사 시험 치고 나가면 제가 교회 대표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 성경 지식은 많이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우리 선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믿어지는 은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후대가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걸로 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이걸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소통이 됩니다.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서 나는 저의 영혼을 치유시켰고 제 인생의 방향 설정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3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었어요. 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살 이유를.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메시지 때문에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왜? 저와 똑같이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작정하신 겁니다. 전도의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놓으셨고 저를 부르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주인데 이 구원주는 다 한 명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뜻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려 왔던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만 갖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나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심고 나도 누리고 또 현장의 제자들에게 심고 이 이제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다 대부분 다 양보하는 편입니다. 제 주장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장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유채영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냥 현장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이 후서는 그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란 말이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너는 경계하는 자가 되어, 너는 군사가 되어,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가슴에 모든 걸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은 이 후대를 향한 그 진짜 그 전도자의 가슴을 담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걸 말씀에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 인생에 편집하는 겁니다. 저희 처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는데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니까 자기는 너무 안 돼서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왜 형부는 잘 되냐면서 저한테 그래요. 나도 내 속으로는 나 잘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볼 때 내가 잘 돼 보이나 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니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이끌어오신 그 시간이 있는데 니 하루아침에 나의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생각하느냐. 이번에 권사 임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갑절에 영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했어요. 갑절 영감 받으라고. 그러고 입 싹 닦았습니다. 이 복음의 편집, 복음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편집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이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모든 것을 찔러서 감찰하고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말씀 앞에만 있으면 다 치유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치유된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플랜을 잡아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할 것인가, 그 길이 어디 있냐?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뚝뚝 던져나가지만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 듣고 흐름을 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야 될 길 다 보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 인생이 편집이 그 플랜이 안 짜지면 여러분 나중에는 다 엉뚱한 길로 가요. 나중에 세 번째 제가 그 얘기를 해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의 길도 보여지게 만들고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쭉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원래 공부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제보 공부하래 가지고 제가 성경학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좀 시달리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릴 때 주셨던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인생과 삶을 쭉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제게 보게 됐거든요. 제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늘 모자라고 이렇게 늘 좀 느려요.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그 템포도 지나가고 또 고민하고 있다가 템포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느린 제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편집이 되려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계속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이 영향을 주는 키가 묵상 아닙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남아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는 좀 많이 적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간단하게 적는 편이거든요. 사모들도 간단하게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만 계속 가지고 묵상하면서 갑니다. 저는 많이 적으면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딱 계속 정량적으로 해서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대학 선배들이 저희를 큐티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수업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매일 성경 이런 게 시중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큐티를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가는 이 흐름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 묵상하는 이 영적인 흐름들을 자꾸 가져가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1분만 묵상해도 역사를 납니다. 제가 군대 때 1분 화장실에서 묵상했는데 역살이 나더라고요. 진짜 1분만 묵상해도 역살이 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의 시간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 이름 부릅니다. 어떨 때는 제가 한 30분, 50분 정도 계속 끊임없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혼자 앉아서 30분이든 50분이든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어둠이 싹 떠나가요. 저는 시달려 봤기 때문에 시달린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어떤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요. 이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더 깊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현장은 결국은 이제 이 복음 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운동으로 계속 뻗어가도록 결국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는 증거되어져 가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셨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 영접했을 뿐인데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예배가 회복됐고 어느 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어디 처음 가는 현장은 굉장히 떱니다. 힘들어요. 역시나 다를까 여기도 제가 안 온다고 계속 했다가 오게 됐는데 좀 떨려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눈에 보이게 떨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감출 수 있을 만큼 떨어요. 근데 제가 이 현장을 두고 이렇게 봤을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복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개인 전도 운동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대학생 때인데 혼자 부산에 주말에 가보면 CF버스 터미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제가 가가지고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 섰습니다. 섰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동안 서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거를 몇 주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도 하면서 하나님 난 다시는 안 갔다면서 나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왔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말이라도 걸어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가서 말이라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 이러고 또 집에 또 왔습니다. 또 정식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가봐. 예비된 사람 있잖아. 네 메시지 들었잖아. 그래 가가지고
한 7, 8주 만에 예비된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아 진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중심을 담고 이 생명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매주 나간다고 매주 되냐? 안 되더라고요. 가끔씩 되더라고요. 가끔씩.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 되어지는 전도를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 얻을 자를 붙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맛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현장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주권이 주대심이 바뀌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현장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또 여러분 학원에, 여러분 직장에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선교를 심어야 돼요. 선교의 키는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 복음은요, 이 성질이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이 복음의 성질은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고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되는 게 성질이 있어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처음부터 237이고 처음부터 5천 종족이에요. 나 세 가족인데요. 아닙니다. 세 가족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237이고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TCK. 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다민족들이 20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출입국 들어가서 보니까 원래 250만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어가지고 한 200만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한 17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17개의 나라가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중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17개, 16개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다민족들이 다 미전독 족속 속에 들어와 있는 민족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택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리고 하나님 다민족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5천 종족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5천 종족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선교를 심어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 선교 운동하면서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팀도 필요하고요. 해외로 선교사 나가야 될 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저희 비전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리고 선교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얘기들 좀 해야 되겠지만 짧게 이해하는 거는 이제 레멘트도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경적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 중심으로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교회 중심으로 후대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해 놓고 첫 그 응답을 마가다락방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하나님은 꿈을 꾸고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선교를 가슴에 품으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가슴에 품도록 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농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는 경계하는 자. 원래 저에게 말이 많지 않은데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후대에게 심어야 될 이 세 가지,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편집이 되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는 농부와 같이 은혜의 복음 앞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는 지금 이 영적 싸움 하면서 군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가슴을 품고 경계하는 자 같이 법대로 성경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너희들이 모든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후대에게 이거를 영적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줄 저는 확신하고요. 또 교회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후대를 살리고 치유사역하고 선교 운동의 큰 주역으로 하나님을 쓰이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에게 심어야 할 이 세 가지 가슴에 품고 우리 렘넌트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또 후대들이 이 영적인 가슴들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후대에게 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